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 네, 진짜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우리 예화를 가지고 제가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화보다는 착각하고 있는 남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머인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의 착각은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진짜 싫다고 하면 튕기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또한 착각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면 관심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떤 여자랑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하나의 유머는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착각, 이 외에도 다양한 착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근거는 과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생명 가운데 옮겨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자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에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하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했으면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당신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저자가 요한 1서에서는 당신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1서는 우리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점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과연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인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명 가운데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하는 조건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들어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네, 진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지 아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희생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있는가? 이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버린 사랑.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 희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봐도 사형 도구가 사람들의 손과 사람들의 목과 사람들의 귀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목에 메고 우리는 귀에 걸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새겨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이고 신앙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인 그 희생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사형 도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한 그 사랑을 행해야 됨을 안내해 줍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안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을 나타내고 있고 희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희생하고 내 삶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매일 부인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무엇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십자가는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희생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희생의 사랑이 물질과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어떤 성도에게는 관계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희생을 통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성도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그 감정, 그 분노,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희생의 사랑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희생만큼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생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그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핵심입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에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깎아내는 그 희생을 통한 사랑, 그 사랑의 힘을 말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희생하면서 나타내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먼저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단순한 앞에서 말했던 감정이 아니라 내 행동의 삶으로 드러내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를 향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너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희생을 통해서 참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알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뿐인 사랑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진짜 사랑은 행함을 통해서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연인들 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고 시간을 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적인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행동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진짜 사랑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행동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끝내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린 삶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진짜 사랑을 내 형제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함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우리의 진실된 사랑은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행함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선을 행한다고, 사랑을 나타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라면 진짜 사랑과 진짜 사랑에 따른 행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동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을 향한 행동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내 삶의 사랑의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형제를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삶의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진짜 사랑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알게 됩니다. 네, 계명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3장 2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을 아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을 결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집착해서 이루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서로 연합되어져 이루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려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졌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완성되어져 만들어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되어진 형제와 자매의 우리 공동체 사랑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주관하는 성령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너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 참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평안함과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속의 거짓된 사랑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는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용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때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함으로써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백성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야 될 동력자입니다. 나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결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갈 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진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연합된 성도들이 개인의 감정에 이끌리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녹아있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낸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흘려냅시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진짜 사랑을 세상 속에 행하라고.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희생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완성되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보이고 때로는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때로는 나를 조금 더 희생하고 내 것을 깎아내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내 분을 참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속에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도록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찬양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완성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참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